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 그리고 각종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고치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다라 지방, 일명 거라사인 그 지방에 향하셨습니다. 이 여정에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이 사건하고 그리고 거라사, 이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사실 이 두 사건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따로 떼어서 본래 이 성경을 많이 보았었는데 연결해서 보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종종 악의 상징 그리고 혼돈과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장소로 묘사됩니다. 그러므로 바다를 이 잠잠하게 하신 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영적인 권세로 사탄과 악한 세력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사건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은 뱃사람으로 잔뼈가 아주 굵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폭풍을 이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노를 저었습니다.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구원을 호소합니다. 그때 잠에서 깨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두려움에 대해서 딱 지적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은 바로 믿음의 반대이기 때문이죠.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제자들은 믿음이 자라지를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 많은 이적과 능력은 보았지만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가를 그들이 몰랐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을 보고서 알았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이 믿음이 적다라고 책망받았던 이유였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진정 누구이신가를 그들이 알고서 믿고서 살았다면 그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며 살았을 것입니다. 결코 세상의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한마디의 바다는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제 풍랑이 잔잔해진 것을 본 제자들이 그제서야 아주 정작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를 던지지요. 2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분이 과연 누구이신가?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 그리고 그분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로소 예수님 그분 자체에 관심을 갖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획기적인 전환입니다. 작은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 진실한 믿음으로 향하여서 한 걸음씩 내디디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만 관심을 쏟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실 것인가? 나에게 어떤 은혜,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을 쏟는 것은 어쩌면 작은 믿음이죠.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바로 아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바로 아는 일, 주님과 깊은 관계를 나누는 일에 여러분 힘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과 신앙은 어떤 풍랑이 와도 우리를 흔들지 못할 줄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또 하나의 사건은 바로 이 거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다라 지방에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은 처음 예수님을 대면한 순간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고백을 하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 보면 그들은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말의 원문을 직역해 본다면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이 말대로 그들은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29절 하반절에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죠.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 들린 이 귀신들은 지금 아직 심판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처럼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고 마지막 때에도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심판 때도 아닌데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완악하고 완고한 말입니까? 그들은 심판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멸망할 때가 있음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 사람들의 반응도 한번 보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유되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지만 2,000마리의 돼지가 몰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사람의 회복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제적인 손실에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유는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동안 내가 즐거워하던 세상 낙을 포기하고 어떤 희생과 손해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적당히 믿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빠지지 말라고 말하죠. 내 삶에 방해가 되지 않고 내가 손해보지 않는 그 선에서 예수님을 믿고자 합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면서도 나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소리치던 귀신 들린 사람들의 외침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생명의 역사를 보고도 자신의 이익만 생각했던 가다라 지방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 그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바른 지식, 바른 신앙 고백 가운데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의 방향을 다시 점검해 보라고 말하죠. 풍랑 속에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작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바로 알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이익보다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품는 그런 믿음의 이런 귀한 새벽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을 더욱 주님께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르게 알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며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어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 믿음을 가지고 참 생명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늘 품고 또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